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사울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동화책 좋아하십니까? 아마 어린 자녀를 둘수록 집에 한 질씩 이렇게 꼭 있는 게, 그리고 이사할 때 되면 꼭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게 동화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가 참 동화를 사랑합니다. 동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도 백설공주도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대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흐뭇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안에 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해피엔딩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그냥 가족 안에서만 장례를 치르면 장례 횟수, 평생에 겪을 수 있는 장례 횟수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활동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장례식을 가보게 되잖아요. 많은 장례식을 이렇게 가본 결과 마지막에 좀 고생을 하셨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거나 그러면 장례식이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은 고사하고 그냥 평범한 엔딩조차도 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 더 안타까움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저희가 그 마지막 장례를 배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화장장 안에서 가장 크게 울음소리가 들렸던 곳은 그 당시 가장 이슈였던 세월호 사건에 희생됐던 한 학생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려울수록 그리고 더 힘든 일을 겪었을수록 사람들은 더 슬퍼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해피엔딩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에게 해피엔딩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 등장하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의 마지막입니까? 바로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사울의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본 30장에서 보면요, 오늘 31장에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3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에 도망을 하고 정치적 망명을 하고 있던 우리 다윗이 이제 같이 싸우러 나갔다가 쫓겨가죠. 너희들은 우리랑 못 싸워. 너희들이 우리 배신하고 뒤통수 칠 것 같아. 라고 못 믿어주는 블레셋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가 돌아가 봤더니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 약탈을 당한 겁니다. 약탈을 당하고 자기의 여인들이 납치가 됐던 거죠. 그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마음이 다급해서 백성들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도 마음이 다급했지만 다급한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다급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를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빼앗긴 재산들과 여인들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30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다윗의 삶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한 장이 딱 지냈을 뿐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사울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어떤 죽음입니까?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패전하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헤드라인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 세 아들이 죽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사랑하던 누구까지도요? 요나단까지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드라인 밑에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을 서술을 하는데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떻다고요?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중상을 입은 상황 속에 사울은 자기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고 또 여전히 신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챈다는 건 참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나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잠자다가 주님 불러가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를 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질병에 걸렸던지 사고가 났던지 내가 죽는구나를 안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를 좀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무기를 들고 다니던 소년이 이 사울 자기의 주인을 차마 죽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칼을 뽑아 스스로 그 위에 엎드려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비참한 최후이죠. 그리고 이 사울만 그런가요?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있던 이제 군대들도 이게 참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7절도요.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비참한 것이 뭐냐면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길보아 산으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죽었대요. 길보아 산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그 끝에는 낭떠러집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대가 도망친 곳이 길보아 산이었는데 완만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다른 길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 군인들이 밀고 올라올 때 그의 창과 칼에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밀려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저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우리 편의 군대를 보고 마을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또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는 진짜 처참한. 사울은 중상을 입었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를 스스로 인식을 했죠. 그리고 스스로 칼 앞에 쓰러져 죽었죠. 군대는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졌죠. 그 모습을 보고 주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도망을 쳐버리는 진짜 이런 처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사필 귀정입니까? 아니면 권선징악일까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어요. 이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다윗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적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이 새드 엔딩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을까? 사울의 패배는 하나님의 실패인가? 물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삐끗한 건가? 이걸 심판이라고 봐야 될까? 사필 규정일까? 권선징악일까? 그럼 또 앞으로 자신의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승리에 취해 있을 블레셋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계속 물음표만 생기더라고요. 이 사무엘상 31장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의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킨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이 사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사울에게는 새드 엔딩이었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아주 화려한 해피 스타트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그걸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다윗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한 사람을 위해 그냥 이렇게 비난받고 사라져갈 그런 사울은 그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 또는 스쳐 지나가는 도구에 그냥 불과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요, 악한 자들을 편드는 건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분명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좀 보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4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아멘.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멋있게 등장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이 꼭 왕으로 죽는 것은 아니었어도 됐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그냥 갈 때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췄으면 사실 더 멋있었을 거예요. 가장 화려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는 여기까지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떠났으면 더 멋있었을 거예요.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왕이 되기를 바랬고 요나단을 세우길 바랬고 다윗을 편들었던 요나단을 책망까지 했던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로 고쳐먹죠. 그런데도 다윗을 이내 추격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내 따라갔던, 그러다가 다윗이 2번 살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울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왜 죽여달라고 했죠? 단순히 중상을 입었고 나는 가망성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그것이 더 수치스러우니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여기서 모욕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울에게 임한 마지막 깨달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 어긋났어요.
수치를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 입게 될 수치를 비로소 알게 된 자 같아요. 평생 수치를 모르고 다윗의 뒤만 쫓아왔는데 이제서야 수치를 알게 된 자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그 수치를 깨닫고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했던 그 강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그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세, 그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천주교의 연옥이라는 거 있죠. 중간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믿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단테 신곡 안에는 그 연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두가 죽어서 연옥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또는 그 사람을 위해 지금 천주교의 교리처럼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들인 거예요. 성자들은 남는 공로가 넘쳐나서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 공로를 누가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사제들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들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거부하는 거죠. 우린 만인제사장이에요. 신부가 기도 안 해줘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쓰였으니까 이걸 뭐야, 이단책이야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이런 문학 작품들은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연옥에 간 거예요. 그 연옥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에 연옥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못되게 살았는데 오래전 진짜 굶어 죽는 한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일 잠시만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는데 천국에 갈 때에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도구가 뭐예요? 양파 한 뿌리였던 거예요. 왜냐? 양파 한 뿌리의 자비를 베풀었으니 양파 한 뿌리를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게 천주교의 공로주의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상황이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가려고 양파 한 뿌리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걸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쭉 딸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많은 지옥갈 운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발을 붙들기 시작해요. 발을 붙들고 그 사람을 줄줄줄줄 밑에 또 발을 붙들고 나도 좀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지금 양파 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발버둥을 쳐요. 야, 놔! 이러다가 끊어진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양파 한 뿌리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살면서도 어떻게 착한 일을 한 게 양파 한 뿌리냐. 그런데 그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행 양파 한 뿌리라 다른 사람들을 줄줄이 매달고도 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자비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서도 그거밖에 안 되더니 죽어서 천국 가려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 단테의 신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 보기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유 그래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많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파 한 뿌리도 기억하시는구나. 사실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양파 한 뿌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 본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수치 당하기 싫어 말했던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도 양파 한 뿌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수치를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어쨌든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그랬을진 모르고 그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기준을 다 무시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이방인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치를 고백하게 됐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비로소 수치를 알게 됐다는 것, 마지막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에게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서 죽고 싶지는 않구나.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됨을 그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참 어긋났지만, 수치를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수치를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또 그러는 중에 신방을 하고 이러고 하는 상황들을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신방할 때 내가 우리 자식들 데려다가 앉혀 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러시면요, 신방을 가기가 두려워져요. 여러분들, 목사를 정말 어렵게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의 강의도 또 가르침도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진짜 종교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들이 필요 없다. 왜냐? 오히려 뭐 승승장구 뭐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별 생각이 없는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절망을 안다는 것은요, 이게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져요. 사람들이 미신이라도 점을 보러 가는 이유는요, 일이 안 풀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의지하지 않아요. 무언가 길을 찾지 않아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아닐 때도 있을 것 같죠. 승승장구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항상 평안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물론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러나 잘 구분하십시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이 듣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 자복하며 엎드리는,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부족한 게 느껴지는 아이들이어야 고백을 하죠. 나 자신의 절망을 모르면 하나님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제 어렵죠. 물론 잠깐 벗어나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내 자식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절망하고 항상 그러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항상 절망의 문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절망의 문보다는 저는 지적 호기심이 더 컸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뭘까? 어떤 분이실까? 사실 이게 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물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는 인생의 절망인 것 같아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몇 가지 지식이 있다?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나에 관한 지식. 자기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커요. 칼빈 선생님이 그걸 이제 딱 캐치를 하셨던 거죠. 오늘 사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한 가지를 그가 마지막 그 입에서 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어야 해 라는 그 한 가지 기준을 고백하고 비로소 수치를 깨닫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하나 보면 사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말씀을 이리 먹어보고 저리 먹어보고 이리 씹어보고 저리 씹어보고 하니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더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등장합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요거는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묻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 어찌됐건 자기 수치를 지키기 위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쨌든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스스로가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밀고 밀려오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죽고, 죽어있는 사람들만 블레셋 군인의 발밑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이제 능지처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었던 갑옷과 여러 무기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그들의 시신만을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합니다. 그때에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 주민들이 왔다고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에요. 길르앗 주민들이 어딜까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무엘상 11장에서 제일 처음 구한 백성이 길르앗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 다윗 입장에서도 그렇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나라는 안 돌보고 자기 왕권만 지키려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윗한테만 꽂혀서 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꽂혀 있으면 이렇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때에 그의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사울을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길르앗 주민들이 그 시신만 남아있는 그 처참하게 죽은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금식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이나 금식했다는 겁니다. 슬픔의 표현인 거죠. 사울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가 그나마 베풀었던 그의 양파 한 뿌리를 기억해주는, 그의 은혜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요, 그가 베푼 은혜를 그나마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맞을까요? 실패한 인생입니까? 사실 실패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가 단순히 다윗의 화려한 등장을 위한 조연뿐이었을까? 글쎄,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연을 넘어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긋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며, 그래도 마지막 때에는 삼손이 회개할 때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고 그렇게 그의 영혼을 걷어가셨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단지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보면 처참하죠. 사실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사울은 버리시고요, 다윗을 본받으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도 나중에 가면요 처참합니다. 다윗도 나중에 가면 처참하다고요. 용두삼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건 하나님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요. 오늘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조차도 은혜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뭘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그 영화 장면 있잖아요. 한 경찰이 나와서 그래요. 경찰이 나와서 막 칼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고 총에 맞은 자국도 보여주고 병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는 몸으로 말하는 겨 이래요. 우리 믿는 자는요 삶으로 말하는 겨. 예, 충청도 말이 믿는 자는 삶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생각하면 적어도 가장 좋았던 때의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베스트일 수는 없어요. 예. 성경이 단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구도만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책이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이게 정말 사울이 깨달은 거 맞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비록 어긋났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그 부르심이 절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겁니다. 그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이 이 인간 왕을 통해 후회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긋날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했던 주님. 그 모든 일들이 어긋나고 주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그걸 무엇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평안해야죠.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참한 일들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은 은혜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같이 좀 불러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부터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로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여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또 같이 선포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삶과 가정, 건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총 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한번 같이 읽으며 선포해보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계획을 신뢰하며 주눅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비교하기보다는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일한 만큼 인정받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 2페이지. 입원 중이신 성도들, 항암 치료 중이신 성도들을 돌보소서. 모든 치료 중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치료의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간호하며 마음 졸이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소서. 3페이지.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부모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소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가족 안에 웃음이 넘치게 하소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묵상과 기도가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가정 성도들의 삶과 가정, 건강과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제목들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하나하나가 은혜이오니 하나하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